할렐루야. 오늘 12월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또 아마 다들 바쁘게 사실 줄 압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또 집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바쁘게 그렇게 또 보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앞에 달려왔던 11달보다 더 충성되이 더 최선을 다해서 남은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로 다스릴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보면 사실 결국은 다 기다림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처럼 언제 어떻게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신부와 들러리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5명의 그 신부들은 어땠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잘못된 그리고 온전한 그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지금 백성들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말이 프로스도카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뭔가를 희망하고 기다렸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과연 백성들은 뭐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수능을 본 학생들, 또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 또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이제 받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거나 이러면 다들 그 간절한 기다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다 뭔가를 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런 메시아 사상, 기대 사상이 있었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냐면 모세를 탁 보내주셨어요. 모세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자신들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좀 우리를 해결해 줄 영웅이 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이제 종교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배만 불렸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가중될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도 더 간절해지고 더 커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치 그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이 딱 비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냐, 당시의 제사장들은 엄청난 기득권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제사장은 승계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또 그 손자도 제사장이 계속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원래는 그런 권력과 또 모든 삶이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 있냐? 광야에 있죠. 그리고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제된 삶, 검소한, 소박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거든요.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지금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메고 푸는 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노예 또는 종들,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하지 못하겠다, 그분 앞에서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나는 하인, 종도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과 영성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될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 아니죠. 정말 절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면할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때문에 이 겸손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낸다면 그것이 가장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 땅에 평화가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치, 또 경제, 국방,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평화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서 계속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 뭐 이 추운 날씨에 우리도 춥지만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 윗지방이니까.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막 너무 추워가지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아마 이 겨울에 추위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더욱더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오신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국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저 북한에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전쟁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도발을 하지 않고 이 한반도에 진정한 이런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함으로 더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평화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여기 보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모습은 이제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내가 거듭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고 또한 신앙이죠. 근데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성탄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회개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주님 오실 날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준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집에 지저분했던 것들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깨끗하게 준비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죠. 우리의 겉모습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회개하고 그 죄를 씻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 그 기다림의 기쁨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뭐 성탄 분위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근데 여기 구룡포는 좀 덜하긴 하던데 시내 같은 데 가면 어때요?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백화점 앞에 멋진 그런 추리가 달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은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무튼 이 성탄이 다가오면 막 사람들이 들떠요. 연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막 흥분하고 또 그런 모임과 또 파티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탄을 기다린다면 그 성탄이 지난 다음에는 허무해져요.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끝나는 성탄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성탄을 여러분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이 성탄을 맞이한다면 그 깨끗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주님이 가득 채워지고 그 성탄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키를 딱 들고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 곡식을 키에다 놓고 막 이렇게 흔들면 껍데기 다 날아가고 알곡 딱 남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키를 딱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곡식을 넣고 그 키를 흔들어서 모든 쭉정이는 다 날아가면 모아다가 불에 태우고 알곡은 다 모은 것을 곳간에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곳간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다 지옥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탄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분명히 알곡은 곳간에 모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는 늘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강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다림의 영성을 잊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다가오는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성탄이 되고 소망의 성탄이 되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61번부터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를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올 한 달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막히고 다치고 묶였던 모든 경제적인 것들도 다 풀리고 열리고 넘치고 채워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올 한 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또 아버지 또 자녀를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들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아버지 합격하는 달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취업하는 달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결혼의 성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받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귀한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기다림의 영성을 갖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유럽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전쟁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주님의 교회에도 아버지 참된 평화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